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아.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온 우주보다 존귀한 생명 호흡을 허락하시고 귀해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서 하루를 열게 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이제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은 이제는 너희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이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참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과 유황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 그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 게 이제는 밤낮 쉬지 못한다. 세세토록 그 불과 유황이
꺼지지도 않고 세세토록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릇이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여기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안 된다. 그게 보니까 누구든지 그러거든요. 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파두면은, 이거는 이 당시가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박는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전 3년 반에서 그 전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이게 표를 갖다가 갑자기 찍는 것보다 서서히 모든 분야에 서서히 이게 도입이 되는 겁니다. 서서히 도입이 되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짐승의 표를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종교적인 그런 거짓 선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찍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받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은 누구를 전제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너희들이 만약에 짐승의 표를 찍으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그 짐승의 표가 그만큼 매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찍으면은 뭐 잃어버릴 것도 없고, 앞으로는 뭐 도장이나 신분증이나 아니면은 그것이 뭐 크레딧 카드라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이제는 하나로 통합을 해버리니까 굳이 그것을 분실할 일이 없으니까 편리하다. 뭐 착용하는 것도 편리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찍으면은 그만큼 사회생활에 그것은 최첨단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다. 뭐 이런 나름대로 선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찍으면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거 찍으면은 편리하다. 그거 찍으면 유익하다. 모든 분야에 다 경제적으로 다 혜택을 두지 않느냐. 세금 혜택도 주고 모든 각종 분야에 다 그렇게 이익이 주어지니 이거 찍는 것이 좋지 않느냐. 더 그쪽으로 다 몰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가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요 그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방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666표를 찍으면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진짜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데 이거는 세세토록 이 연기가 끄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경계를 하는 겁니다. 저 사탄의 마수가 서서히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는구나. 그리고 유혹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 결국에는 이것이 휴거가 된 이후부터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 드라이버를 걸 거거든요. 짐승의 표를 찍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는 강압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찍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세 번에 걸쳐서 엄청난 심판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의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은 그때 저 666표를 찍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이거든요.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리고 인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인내, 어떨 때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 인내를 요구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만큼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고통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가 되면. 그래서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한은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은 이 법과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는 이 계명도 이제는 바꿀 것인데, 그러면은 평소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이 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야 저것이 바뀌는구나, 저것이 완전히 엉터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도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면은 이 법이 바뀌는지 아니면은 뭐 계명을 뒤터는지 그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자라야만이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서 24장 25절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보면은 이제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그래,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고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고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때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들이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고치는 것을 알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들의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고치고 변질시키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만이 그것을 갖다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 있지 않으면은 악인이 누군지, 죄인이 누구지, 오만한 자가 누군지,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 죄인의 길이 어떤 것인지, 오만한 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이 더 의인처럼 그렇게 다 포장을 하고 있을 것인데, 죄인이 선인처럼 그렇게 다 그렇게 유혹을 할 것인데, 교만한 자가 더 겸손한 자로서 그렇게 위장을 뜰 것인데, 그때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분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편 1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이 성경의 기본인 겁니다. 요수아를 통해서 너가, 야, 모세가 이제는 없으니 너가 이제 모세의 자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가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을 때 율법을 지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데도 뭐냐, 너희 담대하라. 담대하지 않으면은 너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환경과 여건과 뭐 상황이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사실 뭐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지 않으면 그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것 자체도 뭐냐, 담대해야만이, 믿음으로만이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것이지, 그저 여리고성이 돌아가지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은 무엇보다도 담대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거거든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그렇게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껴지는 거, 여론, 이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당시가 되면은 특히 요한계시록,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이 13장의 두 짐승이 등장해가지고 설치 삼는 거, 그리고 짐승의 표를 그들이 받게 하는 그런 거, 그럼 이 부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지식과 말씀으로 무장을 했을 때 믿음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거는 뭐냐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할 수 있으면은, 그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할 수 있다면 무슨 그들이 대상을 노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떤 미혹을 했더라도 다 믿음을 다 도실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더 이상 목숨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요, 죽음에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죽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거, 그 죽음도 뭐냐, 주님 안에서 순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 외에는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뭐냐,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죽는 거, 이걸 갖다가 너희들이 각오를 하고 그것이 최고고 그 선택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냐, 666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너를 갖다가 완전히 그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완전히 단절시키고는 금식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뭐 깊은 산골에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택도 없는 소리. 그때가 되면 첨단 기계를 통해서 다 찾아내는 겁니다. 몇천 미터 굴속에 들어가도요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들이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그런 시대가 되면은 그들은 절대 그들의 편에 속하지 않는, 그들의 소속이 되지 않는, 그들의 짐승표를 찍지 않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런 보호처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다르죠. 이제는 특별한 보호처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때는 이제는 그들이 그곳에는 감히 접근도 못하는 그런 상황. 마치 이스라엘의 고센 땅은 다 그렇게 제외하고 그렇게 모든 재앙들이 다 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보호처, 그 보호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런 여자의 보호처, 그러니까 거듭난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보호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이방인에게도 이런 보호처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기회가 그렇게 없는 겁니다. 이방인은 이제 숫자가 다 찼는데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다 찼으니까 그 이제는 바톤이 이스라엘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다시 뭐 살아있을 그런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관, 그때는 순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교 전에는 7 나팔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팔 재앙에 아예 그렇게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죽는 거, 사고를 당해서 죽는 거, 그것도 복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때가 되면은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때 순교를 각오를 하려면 평소에 뭐냐, 순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못 박히면서 늘 죽음에 대하여서 이걸 초월하는 그런 삶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최고의 준비, 최고의 보험이 뭐냐?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 이게 우리를 보상해 준다는 것.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은 뭐 살아남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예 순교하는 자리에 그렇게 뛰어가라. 그리고 성령님도 맞장구를 치지 않습니까? 맞다! 그러면서 그렇게 순교를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순교의 근육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